것은 결코 아니고 단 5명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맥락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해해야만 오늘 복음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죠. 어쩌면 이 로마에서 성서 공부를 할 때 이 시험 문제 기간,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의 범위 밖에 있는 바로 그날 미사 복음을 갑자기 시험 문제로 바꾸어서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사 내내 시험 문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서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따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바로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날 미사 복음에 대한 오늘 시험제의 상관성을 이야기하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분 이상을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절매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바로 이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여부 생각하니 하나씩 하나씩 이게 꿰차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60점으로 통과했습니다. 바로 말씀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주일일 복음을 읽고 있고 평일복음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바로 애시당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냐 신자지 않느냐를 예수님은 그 기준점을 십자가로 제시하고 십자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짊어진 일해야 하는데 예수님 여기 더 구체적으로 사회 보편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나의 이 제자다, 신자다. 바로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모든 이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겁고 짐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양된 가치 안에서 십자가를 지으면 지을수록 바로 그 짐은 묘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에 자비를 더하면 바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하나씩 그 깊이를 더해가는데 바로 이 예수 성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 예수 성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 성심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열매입니다. 실천입니다. 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신자이면서 영성, 프란시스코 영성, 베데레사의 영성 이렇게 영성이라고 해서 주변적인 그리스도께 직접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가는 방법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어 안아야만 됩니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성심으로 이 실천을 강조하되 묘하게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실천은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바로 기도를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그는 바로 초대받은 사람처럼 하느님의 품,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 연휴 28주간 이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초대받은 이들 많나?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필요한 예복, 이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거침없이 쫓겨납니다. 예복이 무엇일까? 바로 이미 요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품에 들어가려면 예복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을 의롭게 실천하면 실천할 때마다 한 올 한 올씩 만들어지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아마포 옷이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도록 바로 이 하느님의 의를 믿음을 실천으로 드러낼 때 예복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한 주일 동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또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어제까지의 말씀. 오늘은 바로 혼인 예복을 위한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것이 뭐냐?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성령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오늘 일복서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습니다. 이 놀라운 말,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삶 자체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역만리 하나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까지 모든 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낳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화두입니다.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라. 관건은 희망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묵상하는데 희망을 놓쳐서는 이 성령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희망은 무엇인가? 본래 어원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줄, 밧줄을 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밧줄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면서 띠그바, 성경에는 띠그바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바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오직 하느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시편 39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으로 묵자니 참으로 요란한 얘기죠. 참으로 뭡니까? 이 교육 같은 말씀은 우리 홍주승기로 선교에 드린다는 그죠? 우리의 영성은 너무나 고차원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폄하, 저질적으로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높이, 깊이 들어가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이 희망은 성령에 의해서 지탱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하나의 고리죠. 같이 해봅니다. 희망은 성령에 의해 지탱됩니다. 성령에 의해 지탱됩니다. 죽이죠? 성경을 통해서 희망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의 근거는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더욱이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는 알죠? 뽐나죠? 바로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무슨 희망이라 합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희망의 근거로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잊는 여러분이 있어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향한 욕심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독차지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셨습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기도의 끝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황당하죠.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이쪽에 몇 퍼센트, 저쪽에 몇 퍼센트, 하느님께 몇 프로 같은 신앙, 당신이 아닌 다른 대상에 더욱 마음이 쏠리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매사에 확실하신 분,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적당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탐나지 않게 여기시니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적당함이 아니라 확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당신께 헌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순교자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십시오.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아끼십시오.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이 정도만 나열해도 여러분이 꿀리죠?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열성이 줄지 않게 사십시오. 마음이 성령이 타오르게 사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평동을 제가 떠난 지 한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성당을 짓는다고 컨설팅 건물에서, 그죠? 여러분 잘 압니다. 그때 술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던 것을 친구가 성당을 짓겠다고 기문학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상업적 거리가 멀어져서 바로 이 뜰의 옆에 30번이 가서 술을 먹으면 이 주인을 바꿔놓으리라 작정하고 맨날 가서 술을 먹었는데 14번 만에 잡아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술집을 저에게 넘겨서 제가 성당을 지을 때 이곳에 임시 성전을 하면서 바로 이 성전을 멋지게 봉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마음이 신이 났지만 폼은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희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 광평동에 성당이 지어지면 이제 이게 한민 나라를 위한 복음 선포가 멋지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머리에 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품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타방 놓은 적은 없습니다. 아까 교육장 하지 않는다 해서 혼냈다고 하는데 교육장에서 안 한다고 하면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걷어차지하는 것이 다행일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성당은 멋지게 100억짜리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은 성당에 합당하게 여러분은 멋지게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전하고 증가하고 알리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제가 꼬집고 싶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이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었다고. 그래야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16절 여러분에게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들 내주 단원들입니다. 바로 성경의 틀을 이 희망을 품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12장 로마서 12장 5절에서 16절 이것을 곱씹기를 말씀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긴 하지만 오늘은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해강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를 믿습니까? 요즘 이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나 믿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 얘기합니다. 내가 일찍이 안수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도록 원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입니다. 내 안수로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주 순교 성지에 와 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홍주 순교 성지이지만 와서 보니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역사와 이 깊이를 알면 알수록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안탈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과정도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이 이 과정을 묻기에는 너무나 거시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하는데 이 홍주 순교 성지가 어떤 곳인가? 우리 조선조 천주교 박해 크게 4대 박해가 있었으니 신윤, 신해, 뒤에 병인 박해입니다. 이 네 박해를 모두 아우르는 서령지요 순교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홍주 순교 성지입니다. 조선조 정조왕 때 천주학이 사학으로 규명한 이후 바로 한양에서는 강학회다 뭐다 천주교의 모임이 모두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이준찬 루도비코가 충청도 예산 신례원 바로 여사울 여사울 성지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파의 정도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가 되니 바로 이것을 내포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포지방을 아우르는 관청이 이 충청도에 그 당시 5주가 있었으니 바로 공주, 홍주, 선안, 충주, 청주 이 5주였습니다. 이 홍주, 당상관 정삼품이 다루는 이 다스리는 이 목 관할에는 4개 궁과 14개 현이 있었습니다. 이름에서 오늘날 서천에서부터 평택까지가 이 홍주목 관할입니다. 여기에 천주교가 왕성하게 전파가 되고 정착이 됩니다. 정조왕은 이것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 홍주목 정삼품 당상관을 여기에서 행정을 피기하고 똑같이 무관 당상관 정삼품을 천주교 신자들만을 추포하고 서점을 빼앗고 불태우는 전문 관청을 두었으니 경사청입니다. 이 경사청 진영장을 바로 무관 정삼품을 기거를 시킵니다. 바로 이 홍주 목사가 신문을 하면 신문의 대상자들은 많았으나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청주 가명까지 끌려가서 죽거나 후대에 공주 가명에서 죽습니다. 대부분 이곳은 양민들과 서민들이 이 참수, 도수형 그리고 이 생매장으로 순교에 이릅니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212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데 조선조 경국대전 이 법치 국가였던 조선조는 부분이 세하자 임금만이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리들이 감정을 얹어서 사형을 흥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하려도 2,000명이나 넘는 순교자들이 여기서 순교합니다. 대표적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 형벌은 이 교수형입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감옥. 이 감옥 안에는 이 신자, 비신자가 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 하나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 천주교 신자의 목에 새끼줄을 목에다 감고 그 줄을 이 살 사이로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이 교수형이 관변 기록으로 100명 이상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살 사이도 이렇게 넓지만 이 감옥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서 새끼줄을 빼서 똑같은 양식으로 충격으로 죽이는 이 교수형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시신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홍주 우천은 바로 두 개의 해자처럼 월계 천과 홍성 천이 흐르니 두 개의 천이 만나는 합수머리 바로 이 금류 지역에 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모래사장에 감회장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교터와 촬영지인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외조말의 단어로서 순교를 성교수를 한다.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 충만된 삶이 이 순교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2014년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 복작품을 시국을 하셨는데 그 중에 네 분이 이 호주 성지 출신입니다. 그 중에 이 61살의 원시장 베드로를 복자 이야기를 해준다면 원시장 베드로는 처음에는 성정이 굉장히 급하고 호랑이 같은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기피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은 이 한 달에 천주교만이 이 천주교뿐이다라고 해서 천주학을 받아들인 이후 이 성격이 바뀌고 재산을 나누어지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30가구의 이상의 이 가족 친지들을 천주교로 입교시킵니다. 원시장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들어왔을 때도 형제들이나 형님들에게 선교하기를 주저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원시장 베드로를 홍주 관장은 너무나 악에 열이 받쳐서 악에 처맞춰서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바로 이 여러분 앞에 있는 4대 곤장을 맞는 형틀, 이 4대의 곤장을 40대 이상 맞으면 바로 이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부스러집니다. 현대인들이 이 뇌를 몇 대를 버틸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에 맞을 양이 40대입니다. 묘하게도 원시장 베드로는 40대의 뇌를 맞고 이 다음날 보면 멀쩡합니다. 하나도 맞지 않은 것처럼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맞고 또 맞고 자그마치 이것이 반복돼서 1000여 대의 매를 맞고도 매가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자 관장은 너무나 감정에 처박혀서 바로 오늘 지금 이 날씨 좀 썰렁하죠? 그죠? 여기서 하룻밤 이렇게 이 상태를 주무신다는 게 어떨까요? 아주 난감하죠? 대량 난감입니다. 근데 바로 이 감옥 안에서 1월 중순, 추울까요? 더울까요? 1월 중순에 엄동설안에 관장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원시장 베드로를 이 고술증을 묶고 옥 밖에 내놓은 다음에 바로 그의 머리 위에서부터 찬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바로 온몸에 바로 이 물을 붓자 바로 몸이 얼어 죽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천여대의 매를 맞는 과정에서 원시장 베드로는 어떤 심경이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61살의 한 육신으로서 별의별 감정과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자신의 육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바로 이 신앙을 천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각고함에 묘한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온몸이 얼어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서양의 이 아무리 훌륭한 성인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할 데 없이 훌륭하게 이런 마지막 기도를 바칩니다. 왕청이 보고된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온몸의 매를 맞으시고 저의 구원을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얼고 있는 이 몸을 바칩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하느님 나라의 바로 혼인 예복을 갖출 예복의 옷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바로 이 현장에서 감옥터 앞에서 원시장 베드로가 이 얼어 죽은 이 터 앞에서 현장감 있게 우리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감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정착되기를 합숙드려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 모두를 살릴 참된 진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